수 있잖아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우리 주부 선생님들 참 은혜로운 찬양으로 섬겨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 갈릴리 교회는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학교에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셔서 교회학교 다음 세대가 끊임없이 잘 성장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제도 우리 아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한 35분 되시는 분들이 함께 아이들과 함께 또 모처럼 조별로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아주 아이들이 사진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다 너무 흐뭇하더라고요. 그동안에 코로나로 다들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아주 좋은 믿음의 추억을 이렇게 쌓을 수 있도록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생님들이 잘 섬겨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유치부 선생님들이 늘 소리 없이 얼마나 잘 섬겨주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드리며 나갑니다. 성의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성의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갈릴리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고갈되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잠시 묵상할 말씀의 주제는 한밤중의 기적, 한밤중의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밤중에 일어난 기적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About midnight, 한밤중. 시간적으로 보면 자정의 시간, 12시 이 자정의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영적으로 보면 이 한밤중은 우리네 인생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시간, 철구가 보이지 않는, 답이 없는 그런 고통과 좌절과 절망과 고난의 시간, 바로 그 시간을 의미하는 시간대죠. 이 한밤중,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언제나 이렇게 환한 밝은 태양빛 아래 그렇게 조명되어지는 그런 한낮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정말 답이 없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당시 이 사사시대의 감옥은 외옥과 내옥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외옥이라는 것은 밖에 이렇게 태양빛이 비춰지고 또 신선한 바람과 공기를 쐴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한 감옥입니다. 주로 경범죄 해당하는 사람들을 거기에 가뒀고요. 이 중범죄, 중죄인들은 지하 감옥 속에, 아주 습한 컴컴한 지하 감옥 속에 가뒀고, 그 지하 감옥 속에 한번 갇히면 다시 나오기 어려운 그런 안타까운 감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중죄인이 돼서요, 무수히 많은 매를 맞고, 그래서 등에 피가 다 너무 매를 많이 맞아서 말이죠, 철철 흐르고 두 발은 차코에 이렇게 매여 있는 채로 지하 감옥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 속에 그들이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금방 우리는 상처를 받고 또 시험에 빠졌다고 하면서 믿음의 길을 스스로 내려놓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뭘 잘못해서도 아니고요, 그들이 뭔가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몸부림치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것도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그들이 붙잡혀 그렇게 투옥이 돼서 악명 높은 그 감옥에 중죄인으로 갇혀서 온몸에는 피투성이가 되고 두 발은 차고에 차인 그런 상태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버려져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졌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서요, 놀라운 감동, 놀라운 감격, 놀라운 영적인 도전을 받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한밤중에 인생의 가장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정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의 그 인생의 한밤중을 그들이 한밤중에 기적을 만드는 동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감옥 지하에서 한밤중에 그 고난의 한밤중을 그들이 기적의 한밤중으로 바꿀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동력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그 사실이 오늘 이 짧은 본문의 말씀 속에 계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2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더라. 아멘. 최근에 성회를 인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계속 이 말씀이 떠나지 않고 제 안에 생각나게 하셔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큰 영적인 도전을 받고, 그렇지, 인생의 한밤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죠. 할렐루야.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한밤중을 기적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은 오직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외에는 우리에게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깨달으면서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마 불평하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애쓰며 나가는데 좀 도와주지는 아니하시고 지금 이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이런 상황에 이렇게 버려져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불평과 원망, 낙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왜 안 생기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게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지는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속으로 우리의 삶을 그냥 유기시켜버렸으니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불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에게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처럼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그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한밤중에 기도를 선택하고 찬양을 선택한다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나의 삶에서 그렇게 적용되고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고 나도 인생의 한밤중을 맞이했을 때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선택지 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우리 안에 체득될 때까지 또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선택이 중요해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하냐에 따라 우리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하며 나가느냐에 따라 똑같은 위기 순간도 어떤 경우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 그 위기 때문에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기도 되는데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한밤중을 맞이할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선택지 중에 하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한밤중이 기적을 만드는 영적인 그런 공간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사도 바울이 그때 했을까요? 저도 궁금해요. 하나님, 과연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그 당시에 올려드렸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알 길은 없어요. 성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보면 사도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니까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두려웠을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앞에서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그 악명 높은 감옥에 그렇게 매여서 그렇게 던져져 버렸는데 밀려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을 거고요.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낙심했을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에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졌으면 내가 죽게 생겼으니 나를 위하여 너희가 좀 중보기도 해달라고. 주님도 제자들에게요,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는요 그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하물며 사도 바울이 왜 안 그렇겠는가? 그도 마음이 무너졌을 것이다. 그리고 밀려오는 두려움과 공포가 그 안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한 그 최후의 선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과 공포와 좌절과 낙심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게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차이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한밤중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그 인생의 어두운 한밤중에 기도했더니 그들을 묶어놨던 착오가 풀려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인생의 한밤중에 그들이 기도했더니 그들을 가두었던 간수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기도했더니 갑자기 말이죠,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랬더니 간수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갇혔던 죄수들이 다 도망갔는 줄 알고요,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바울이 그 간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여기 있다, 너의 몸을 해하지 말라. 그 얘기를 듣고요,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간수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때 오늘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의 공포 가운데 버려지고 던져졌던 그 절망의 그 자리가 말이죠,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의 장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기적이 아닙니까? 그때 간수가 그 소리를 듣고요, 주님을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위대함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런 때, 이런 상황에 저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전한다고 저들의 마음이 바뀔까? 그건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담대하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소리를 듣고요, 간수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요. 그리고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그와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누가 알았겠어요? 그 빌립보 감옥, 그 감옥을 통해서 선교의 문이 열리고, 그 감옥을 통해서 그 간수와 그의 가족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전 유럽이 복음화되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냔 말이에요.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우리 생각을 언제나 넘어가요. 인생의 한밤중을 맞이할 때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이 한밤중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일이 낳은 천재 작곡가 핸델의 이야기예요. 핸델이 몸이 너무 아파서 그가 작품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페라로 벌려놓은 일들은 있고, 그래서 그만 그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빚을 갚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 감옥에 갇혀서 핸델이 뭘 했을까요? 핸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감옥 밖에 있을 때보다 더 주님과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와 사귐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럴 때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그에게 큰 영감을 주셨어요. 어떤 영감을 줬을까요? 바로 핸델의 메시아, 여러분, 오라토리오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명곡 중에 명곡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핸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을 줘서 그가 작곡한 곡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오페라로 실패했지만은 이 핸델의 이 오라티오, 이 메시아를 통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고요, 경제적인 문제는 한순간에 해결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된 거예요. 그가 그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니 그 고난이 그에게 닥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놀라운 하늘의 영감을 그가 받을 수가 없었을 거고,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이런 위대한 천재 작곡가도요, 역사의 무대에서 소리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밤중에 하늘의 별이 찬란하게 빛나죠. 여러분, 대낮에 하늘 보세요. 별 보이나요? 별 안 보여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빛나요. 때로 한밤중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시간이 아니고요, 바로 그 한밤중, 우리 인생의 고난의 한밤중이 찬란한 우리 인생의 별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의 한밤중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금번 40일 특별 새벽 성회를 기도로 준비하고 또 인도하면서 제 자신이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40일 특별 새벽 성회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울림을 주시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 상황에 또 40일 특별 새벽 성회를 한다는 것이 참 힘들지 않겠어요? 제가 한번 처음에 무조건 순종한 건 아니에요. 사순절에도 40일을 했는데 또 40일을 저도 인간적으로는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울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순종했어요. 그러면서도 제 안에 이 40일 너무 긴데 이 40일 동안 기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도 만만치가 않은 이런 상황인데 울림을 주셔서 그냥 순종하고 그렇게 하자. 그리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10가지 기도 제목을 봉헌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요, 많은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제 기도만 응답해 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 성회 20일 딱 중간 우리가 왔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는 이제 21일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미 여기저기서 감사가 번물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고 또 연락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기도하면서 용기를 얻고 그리고 살 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확신을 다시 한번 또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은 성도들이 성소에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요. 제 기도 제목의 4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이거였어요. 갈릴리 교회 영적 부흥, 회복과 부흥을 갈망합니다. 이게 4번째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성도들도 다 무너지고 그리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40일 특별 새벽 성회를 하면서 보니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감사가 나타나고 또 대화하는 중에 영적인 자신감을 회복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진정한 성장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리바이벌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성장일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성장은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깊이 그리고 더 새롭게 리바이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영혼이 리바이벌 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건 천하가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성도들이 성회에 참여하면서 영적인 자신감을 회복하고 그리고 자신의 문제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함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순종하니까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기도 제목 중에 9번째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책 출간을 통해서 문서 사역에 선교의 장이 열리기를 갈망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대학에 오래 있다가 현장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꿈 중에 하나가 바로 문서 선교의 꿈이에요. 그냥 우연히 주신 꿈은 아니에요. 사역을 하면서 제가 경험한 거예요. 현장에 와 사역을 해보니까 의외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기독교 경전에 대한 건강한 지식이 충분히 자리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랐어요. 무엇보다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정말 너무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녀도 교회론이 뭔지, 종말론이 뭔지, 기독론이 뭔지, 신론이 뭔지, 기독교 인간론이 뭔지 이런 것들이 교리적으로 정리가 돼 있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평신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이비 이단 단체들이요.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고 거짓 복음으로 교회를 파괴해 나가고 있습니까? 속수무책이에요.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을 직면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울림을 주신 거예요. 내가 내게 학자의 영을 줬는데 내가 이 일을 해결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울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신학자로 그리고 목회자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이 은사를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갖게 된 것이 문서 선교의 꿈입니다. 할렐루야.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끝나고 특별한 일이 아니면 새벽마다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쓰는 글은 학자로서 어떤 학문적인 유의를 위한, 소수 학자들을 위한 글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글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 경전을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신학생들 그리고 평신도들을 위해서 기독교 경전을 건강하게 해석해주는 그런 글을 써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작심을 하고 계속 새벽마다 집필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집필한 원고들이 출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출간이 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냐면 이 기독교 출판물이 너무 자본주의에 잠식이 돼버려가지고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책을 출간하는 이런 문화가 돼버리고 마니까 뜻이 있고 의식이 있는 분들이 책을 쓴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6년 전, 5년 전 원고가 들어가도 아직 출간도 되지 못한 그런 원고들이 있고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특별히 저는 이 창세기에 대한 애정이 많아요. 그냥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가 이 안에 다 담겨 있는데, 통일교회 문선명이가 원리강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원리강론을 제가 쫙 읽고 분석해 보니까 말이죠, 창세기를 얼마나 교묘하게 다 왜곡을 시켜서 그렇게 교리로 만들었는지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럴 수가 있는가. 신학적 지식이 없이 여러분들이 원리강론이라는 책을 읽으면 100명이면 100명 다 그 빠져들어갈 거예요. 창세기를 그렇게 왜곡을 시켰고요. 구원파의 박옥수라는 분이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한국교회, 어마어마하게 한국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창세기의 이 진리를 말이죠, 얼마나 왜곡시켰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기독교 영성을 가지고 기독교의 경전인 창세기를 누군가는 바르게 해석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울림을 주셔서 제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신학적 상상력을 가지고 기독교 경전 읽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창세기를 평신도들도 이해할 수 있는 글로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계속 출간을 못하고 있다가 어떻게 이것이 이 코로나 사태 때 이렇게 출간이 되게 되는지. 할렐루야.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출간 못했던 것이고, 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 때 외부에 저를 사랑하는 지인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로 저를 도와줬고, 또 우리 갈릴리교회 장로님과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중보하고 기도해 주셔서 창조의 아름다움이라는 기독교 경전 창세기 1장부터 50장을 전편 해석한 책이 지난 주간에 출간되게 된 거예요. 감사하죠. 또 우리 감리교가 아닌 장로교, 또 학자들, 그리고 또 귀한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좋은 추천들을 해주셔서 이 책이 빛을 발하게 됐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이 코로나 사태 속에 책이 출간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니까 나는 덮어놓고 있었는데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끔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감사하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꼭
일독을 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건이 되신다면 책을 좀 구입하셔서 여러분 지인들에게 문서선교 차원에서 복음을 나눠주세요. 제 마음 같으면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이름을 적어서 다 선물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서선교 차원에서 어렵게 출간이 된 거기 때문에 모든 수익금은 다 전액 문서선교 사역으로 다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책을 통해서 기독교의 경전인 창세기, 그리고 창세기를 통해서 기독교의 모든 신학적 지식이 그 안에 전부 다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건강한 이 지평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문제로 여러분의 인생의 한밤중을 맞이하고 있나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또 어떤 이들은 자녀의 문제로, 또 어떤 이들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이들은 진로의 문제로, 어떤 이들은 사업의 문제로 이런저런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어두운 밤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고난의 고통의 어두운 밤이 오히려 기적의 밤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선택한 갈릴리 교회가 희망이 있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40일 특별히 감사절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잃었던 소중한 것들이 회복될 뿐만 아니고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 불릴듯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거룩한 성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인생의 어두운 밤에 우리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고난의 밤이 기적의 밤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런 주인공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임마누엘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고난의 고통의 한밤중이 기적의 한밤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에 저들의 눈물이 있고 땀이 있고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따라 행하시는 주님, 오늘도 소원을 품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가장 의미 있는 기적의 시간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가득 흘러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님 말씀이 너는 주의 길에 빛되느니. 주님 나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나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오신 되어가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걸어도 담대하라. 세상이 이신 주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다통하심이 고난과 고통의 한밤중을 기도함으로 감사와 기적의 한밤중으로 변화시켜 나가기를 결단하며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갈릴리 교회 다음 세대의 사역을 위하여 말없이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모든 교역교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위기의 때에도 기도함으로 복음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